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7절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지막에 읽고 내일부터는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 예언서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한 절씩 끝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를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증언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고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새벽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경건의 습관대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것과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참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세대를 넘어서 수천 년간 인간론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큰 인사이트와 또 귀한 성찰할 수 있는 거리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 말을 써서 공수래 공수거 그랬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이 왔고 또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없이
간다. 그게 공술의 공수구예요. 이게 동양 철학도 또 서양 철학에도 사람들이 서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양에는 공술의 공수고, 또 성경에는 이 욥기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인생론을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바울에게서 또 한 번 언급이 되었어요. 욥은 시기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1,000년을 세월로 치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호롱불 켜고 살던 그런 나라입니다. 100년도 어마무시한 이전의 세계지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에 관하여 1,000년, 2,000년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있습니까? 오늘날은 자신의 인생 철학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되는 대로 살든지, 노세 젊어서 노세, 못 놀면 바보 취급 당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생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맡긴 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아주 철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됨을 다 상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지 맘대로 먹고, 또 입는 거 지 맘대로 입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아둥바둥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철학을 깨닫고 장의사들은 죽은 사람도 옷을 다 벗기고 수의를 입힐 때 절대 주머니를 만들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집안의 어르신들 먼저 돌아가실 때 봐봐라 애들아, 주머니 없대, 겸손하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려고 수의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성도를 교육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조금 만족하면서 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생 철학 2가지 배우죠. 하나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인생 철학이에요.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땅에 그 뭐 좀 많이 누리면 안 됩니까? 예, 그 누리는 거 그 전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직이로 보내서 그 잘 관리해서 좀 나눠주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복음 사업하고 그렇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2번째 인생 철학 이야기는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 그것은 사치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하나,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 사치 인생 하나. 이걸 인생 철학으로 2개 큰 거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 재산을 가질 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얻고 또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유지를 위한, 나와 우리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정도로 재물을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2번째는 그것보다 더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로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계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것을 이 생명 유지와 생계 유지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만족하는 습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경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참 복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부를 부하려고 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온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결국 그런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돈을 좀 가지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어제 현재커피 대표님은 대명동 땅이 할아버지 때 전부 자기 땅이었대요. 자기 땅.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을 통해서 좀 일어나다가 또 망하고, 지금은 현재커피라면서 저 칠곡의 부안교회 30억을 내서 자기가 교회를 짓고 10의 4조를 하고 선교사를 섬기고 지금 말도 못하게 섬기고 그렇게 인생, 거기에다가 아기를 2명 입양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하루에 암송을 안 하고 읽지 않으면 결제도 안 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암송하고, 현재커피가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분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믿음에서 떠나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17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항상 마음이 부패하니까요.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을 내니까, 돈에 욕심을 내니까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항상 낮추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세무서에 철저하게 자기 수입을 신고하고. 그래, 여러분, 욕심이 나도 부당하게 또 불공정하게 막 그렇게 끌어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 어떻게 해라 그러냐? 17절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마음은 더 많이 두고, 11절에 보면 의와 또 뭡니까? 경건, 믿음, 인내, 온유 이런 것들 따라야지. 이런 것들은 피해라는 거예요. 돈 욕심.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거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면 거기에 고통과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들어봐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아이고 이거는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씀이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행복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피할 것과 또 따를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피할 것, 인생에 쫓아 따를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잘 구별했어요.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거 항상 따라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거 알고 가는 인생하고,
내가 내 인생이지, 내 팔 내 흔들지, 내가 계획 세웠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인생이지, 누가.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특별히 사명을 맡긴 사람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존재다. 그러므로 일평생 내 온몸과 재능과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해야 할 게, 피할 거가 뭐냐? 진리가 아닌 거 다 피하고, 그리고 돈 욕심 부리는 거, 이런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쫓을 거는 뭐냐? 그 의라는 거예요. 의, 옳음, 바른 거, 그리고 경건을 쫓고, 그리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인내를 쫓고, 또 예수님처럼 온유, 많은 것을 참아낼 줄 알고, 받아낼 줄 알고, 그런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죽음도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탐심이나 하나님 것과 관계가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거 이루며 사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거는 버리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가 자기 저는 총각이고 당신은 유부녀 아니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있고, 이거는 내가 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덕죄하겠습니까? 저는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을 피한 거죠. 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요셉. 피할 거는 피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잘 구별해서 쫓아서 복받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